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5장을 이어갈 차례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민수기 13장과 14장 때문에 그 출애굽의 참 그 역사를 이루었던 출애굽 1세대들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역사를 저희들이 읽었어요.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그 결말인지는 우리가 14장 말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하면서 전쟁을 시도했다가 대패하는 걸 보고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민수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 제사와 그 규례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세요. 민수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때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번제나 서원제나 낙헌제, 절기제를 드릴 때 그 추가로 곁들여지는 소제나 전제의 양을 규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곡식으로 드리는 그 소제라든가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 드리는 전제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추가로 곁들여 졌잖아요. 그런데 그 동물로 드리는 뭐 그 번제라든가 서원제라든가 낙헌제, 절기제의 때마다 그 동물의 양이 다 달랐거든요. 그런데 그 짐승에 따라서 이 그 곡물이라든가 기름의 양도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양의 그 소재나 어떤 양의 전제를 들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고운 가루라든가 기름, 포도주 같은 것은 광야에서는 쉽게 구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이 올리브 기름이라든가 밀, 보리 같은 이런 그 소재 재료들은 가나안 땅의 특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 그리고 호르마 사건 때 대패해서 지금 완전히 의기소침해 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언약의 성취를 암시해 주시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 규례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하신 거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는 이제 농사를 짓게 될 텐데 첫 그 추수를 한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규례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계세요. 처음 익은 곡식으로 그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첫 열매를 그 가루떡을 만들어서 이렇게 거제로 높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올려드려라 하고 이것도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암시해주는 그런 언약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는 것과 안식일을 드리는 것에 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 속죄제에 대한 규례는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거니까 여기서는 그냥 읽고 넘어가고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라는
그 명령을 하고 계시는데 그만큼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15장 끝부분에서 옷단 귀에 청색끈과 함께 실 뭉치로 이렇게 술을 달아서 이 옷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다르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옷단 끝에 이렇게 술을 달면 이렇게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그 술이 흔들리는 것이 눈에 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겠구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하고 그 말씀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도록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후에 바리새인들은 이 술을 아주 크게 만들어서 나는 이만큼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산다라는 것을 과시하는 그런 외식하는 한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옷 끝에 술을 달아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읽겠습니다. 1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제나 정한 절기제의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들어드리라.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순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헌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만일 한 사람이 부지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년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중에 여호와 앞에 범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할지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민수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위로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셨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지켜질 제사 규례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이어지는 16장에서는 또다시 답답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순종 그런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그 행태들이 자꾸 반복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1세대들이 모두 죽겠다, 죽을 것이다 하는 그 선포가 이들에게 또 다른 이제 악수를 두게 하는 그런 그 사건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된 그 출애굽의 역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40장 그리고 민수기가 전부 36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3장, 14장에서 하나님께서 1세대가 전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거기까지는 이제 그 약 2년가량, 출애굽해서 2년가량의 역사가 그렇게 출애굽기 1장부터 40장, 민수기 1장부터 그 14장까지의 기록이 출애굽하고 나서 2년간에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시 움직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20장에 나와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이제 광야 생활에 40년을 채우는 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38년의 기간의 기록이 민수기 16장에서 19장에 이 짧은 장에 38년이 그냥 뭉뚱그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 일들에도 그 역사적인 사건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고라의 반역 사건, 민수기 16장의 이야기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징계를 내리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충격에 빠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들 중에서 그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그 반기를 들고 일어난 반역의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16장을 시작하는 첫 부분을 보면 그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 지파의 지금 이야기잖아요. 근데 레위의 증손이고 고앗의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고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고라가 반역의 주동인 거죠. 그래서 레위의 증손이고 고앗의 손자고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지금 그 자세하게 고라의 그 족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아버지인 아므람의 그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하고 고라는 사촌지간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라 입장에서는 자기나 모세나 같은 계열의 그 입장인데 모세나 아론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그 쓰임을 받고 자기는 그냥 고앗 자손의 레위인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는 것에 대한 좀 그 반감 같은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가 이렇게 1세대들이 다 죽게 된다는 그런 선포를 듣고 나서 이제 드디어 그 리더십에 반기를 든 거죠. 그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첫 부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르우벤, 야곱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르우벤의 자손 중에서 엘리압의 아들인
다단과 아비람도 그 고라와 함께 반역에 가담했고, 그 다음에 벨렛의 아들 오온이라는 사람, 여기 지금 이게 나오는데 벨렛의 아들 오온은 족보가 어느 지파인지가 이제 그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동으로 해가지고 그 지도자들, 족장들 250명이 이 반역에 가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급 250명이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그 반역에 가담을 한 건데, 그만큼 하나님께서 1세대들을 다 멸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이들에게는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걸 볼 수 있죠. 고라는 그런 그 모세의 사촌지간으로서 그런 그 반감을 가진 이고 그 반역의 주동자가 되었는데, 르우벤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은 사실은 르우벤이 장자 지파인데 그 요셉 지파에게 장자권이 넘어가고 자신들이 그렇게 힘을 발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좀 어떤 그런 이제 그 분노들이 이런 또 그 반역에서 가담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학자들은 보고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전면으로 부정하고 자신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신 하나님께 불만을 표출하면서 인본주의적인 반역으로, 인본주의적인 반역이라는 거는 뭐냐면 회중이 다 거룩한데 너희만 그 거룩하냐 하면서 언뜻 들으면은 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근데 사실은 이거는 잘못된 말이잖아요. 언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우리가 지도자가 되겠다고 한 적이 없죠. 하나님께서 지명하실 때도 사양하고 사양하다가 그 사명을 맡은 것인데, 이제 그럴듯한 말로 시작해서 이제 사실이 아닌 말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이 스스로 높여서 이런 저주를 선포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마음에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다가 그 어떤 빛이 비치는 그런 말이겠어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얘기한 거야 하면서 이제 몰아붙이고 싶었던 거죠. 분위기가 그렇게 돌아가니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께 그 해결책을 묻는데,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고라와 그 무리에게 각기 향로를 들고, 향로라는 건 우리가 대제사장 의복 얘기할 때 대제사장이 손에 들고 있는 이것인데, 이게 이제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옮길 때 사용한 것이라고 그때 설명을 드렸어요. 번제단, 이 마당에 있는 번제단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고 피워지도록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이 향로에 불을 담아서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바깥에 있는 이 분향단에 향을 태우고 분향할 때나 또 이 등잔대에 불을 붙일 때나 다 이 번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아가지고 가서 붙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향로를 각기 들고 다음 날 아침에 성소 앞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하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고라에게 레위 지파에게 맡긴 일이 크거늘, 고라는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이잖아요. 레위의 자손 중에서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 중에서도 천종류하고 뼈대 종류를 맡아서 이동하고 관리를 하는데, 고핫 자손은 언약궤라든가 번제단이라든가 등잔대라든가 분향단 이런 중요한 성물들을 이동하고 담당하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레위 지파인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흔드느냐고 이렇게 이제 그 꾸짖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르우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은 그 모세와 아론의 그 명령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고 부름에 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고라 자손과 다른 250명의 그 족장들이 그 다른 250명의 족장들이 다음날 아침에 향로를 들고 이제 이 번제단 앞에 이제 250명이 이제 그 모이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 지성소에 있는 그 속죄소 위에 항상 머무시는데 그 영광이 이들에게 나타나서 모세와 아론에게 회중을 떠나라고 순식간에 내가 이 회중 이스라엘 자손들을 멸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노하셔서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중보하니까 그러면 회중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을 다 떠나라고 명령하세요. 자, 고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앗 자손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그 진배치할 때 성막의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진치고 남쪽에 고앗 자손들이 그 레위 자손 중에서도 고앗 자손들이 진을 치라고 했는데 이 같은 남쪽에 르우벤 지파가 진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단과 아비람이 속한 르우벤 지파와 고앗 자손이 같은 쪽에 진치면서 같이 이렇게 지금 뜻을 합해서 반역에 가담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이들의 진을 다른 회중들의 이 다 떠나라고 그렇게 이제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그림에서 보면 요 남쪽의 그 반역의 무리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이들을 떠나라. 멀리 이제 떠나라 라고 이렇게 이제 명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명령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서 있던 그들의 그 장막에 이렇게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반역하는 무리들이 를 이제 그들이 삼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이 그 족장들 250명을 이렇게 불살랐다. 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그림들이 아주 예로부터 이 당시의 장면이 그림으로 많이 이렇게 그려져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기록을 남기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버지 고라가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을 때 그 아들들, 그 자손들은 그 반역에 가담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징계받을 때도 여기에 들어있지 않았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역대기에 보면 고라 자손이 큰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레위인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시편에도 고라 자손의 시가 많이 남아 있는 걸 저희들이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아론의 아들이죠. 불타는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250명의 족장들도 다 이 향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불에 타서 죽었을지라도 이 향로들을 하나님께 일단 드려진 향로니까 다른 곳에 쓰일 수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불에 녹여가지고 다시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어라. 이때는 제단은 번제단을 말하죠. 번제단이 원래 이렇게 그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노수로 이렇게 씌웠잖아요. 그 노수로 씌우는 철판을 만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여기에 의견이 조금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의견은 원래 쌓여있던 그 놋을 더 한 번 이렇게 씌웠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여분으로 다시 철판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쓸 수 있도록 했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더 쉬운 번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 그래서 지명하신 그 아론과 아론의 후손인 제사장들 외에는
분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기념물이 되도록 하고 계신 것을 이제 알리시기 위해서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런데 지금 1세대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됐다는 그 소식을 들은 1세대들이 마음이 이제 굉장히 강팍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시는 건 어떤 거였을까요? 그들의 끊임없는 반역, 끊임없는 불평, 원망, 불신,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과오를 회개하고 우리는 이런 심판을 받게 됐지만 우리의 자손들만이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게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또 바뀌시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완악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너희들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또 반역의 모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 백성은 가망이 없다 하면서 이 회중을 멸하겠다고 하시는데 모세가 이제 다시 중보를 하죠. 근데 이미 하나님의 분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번제단에서 불을 제사장의 향로에 담아가지고 죽은 회중에게 가서 속죄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의 명을 따라서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여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고 여긴 벌써 이미 이제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 그 사이에 가서 서니까 연병이 끝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록으로 보니까 그렇죠. 지금처럼 코로나가 지금 창궐한 때에 코로나 걸려있는 사람과 그 사이에 가서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참 선뜻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드물 텐데 아론이 이렇게 전염병이 한창일 때 모세가 명령한 대로 향로에 불을 담아가지고 그 연병 한가운데 가서 이렇게 섰다는 거는 아론도 굉장히 이전의 모습에서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춘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연병으로 죽은 사람만 14,700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민수기 16장 읽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눕히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게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이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며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르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